네, 지난주까지 저희 요한복음 5장을 6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6주에 걸쳐서 함께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세히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다 못 나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요한복음 5장 저희가 이제 나누었다시피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때문에, 안식일에 고치신 사건 때문에 이 유대인들과 사이에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죠. 요한복음 5장의 전체 사건의 배경은 이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과 사이에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안식일에 왜 그러한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이제 5장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출애굽기를 주일에 함께 나누면서도 16장에서 특별히 확인하셨다시피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나와서 첫 번째 그들에게 주어진 계명이 무엇이었냐면요, 안식일이었습니다. 광야에 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함께 그들에게 주어진 계명이 만나와 함께 안식일의 계명이 주어집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가장 처음에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죠? 유월절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 처음 이제 건너기 직전에 유월절을 지키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에 이르러서 첫 번째로 주어진 계명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월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 이제 유월절 함께 보셨다시피 이집트,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두시죠.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넘어가겠다.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을 준비하셨는가, 우리가 한 것이 전혀 단 한 가지도 없이, 우리의 공로가 거기에 전혀 단 한 가지도 없이, 끼어들 틈이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그 역사를 행하셨는가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 유월절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이라는 사건은 우리가 거기에 뭔가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어진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광야에 나와서 주어지는 이 첫 계명, 안식일이죠. 심지어 10계명이 주어지기도 전에 먼저 주어지는 계명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10계명의 안식일의 계명이 또 들어가죠. 자, 안식일은 어쨌든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부르심 받은 이후에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렇죠? 안식일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심받아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그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이 계명이 첫 번째 모든 계명을 앞서서 가장 첫 번째로 주어지는 계명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자, 어떤 면에서 이제 유월절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인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하신 것이 유월절이라면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 권세, 그렇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생명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유월절이라면, 이제 광야에 나와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 만나와 안식일이 있죠. 이 만나와 안식일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보니까 뭔가 그 다음에 어떤 스텝을 우리가 밟아가야 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다시 만나와 안식일을 통해서 증거하고 지키도록 하시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우리의 생명 그 자체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지켜나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만나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유월절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면, 만나와 안식일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근원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함을, 그 근원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 우리의 인생의 과정 그 자체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만나와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만나와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만나를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런 어떤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고 있는 이러한 어떤 이 옳고 그름에 앞서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에 앞서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이유 자체가 무엇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것은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런 어떤 옳고 그름을 서로 따지기에 앞서서 어떻게 우리가 안식할 수 있었느냐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논란이 될 만한 주제를 하나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타락할 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러면 이제 사람 타락할 줄 알면서 왜 창조했냐? 이제 이렇게 이제 따지고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잘못 창조했네,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이제 따지고 듭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따지고 드는 그 말하자면은 이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타락할 줄 몰랐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잘 아는 한 인물도 본인의 책에다가 그렇게 이제 이 설명을 해놓은 사람이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타락할 줄 몰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창조에 놓으니까 이 사람이 이 썩을 것들이 타락을 했다 이거지. 자,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어떻게 불완전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을 이제 납득하지 못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뭔가 이렇게 논리를 끼워 맞추겠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를 하셨는데 이 인간이 이게 못돼 처먹어가지고 하나님 말 안 듣고 타락했다. 그걸 하나님이 몰랐다. 몰라야지 이제 하나님이 완전해지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타락의 책임을 다 내가 스스로 짊어지겠다, 이런 이제 아주 기특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곧 그 얘기는 하나님은 책임이 없어 거기서.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타락할 줄 모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책임이 없으시고 나한테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게. 그게 이제 기특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기특하게 생각을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말에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우리의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것은 곧 뭘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내가 우리의 타락을 내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나는 죽어 멸망하겠다. 나는 내 심판을 내가 받겠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스스로가 의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의의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내 죄를, 우리의 타락을 우리 스스로 절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는 그냥 나는 그 심판을 내가 고지것대로 다 받고 그냥 죽겠다, 지옥 가겠다, 내가. 그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 논리에서 나올 수 있는 구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런 논리에서 나올 수 있는 구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구원이겠습니까? 내가 타락했으니까 내가 선을 택해서 내가 스스로 구원받겠다 라는 것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내가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택해서 내가 다시 내 선한 의지로 선을 택해서 내가 내 구원을 얻어내겠다 라는 것으로밖에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논리에서는. 자, 그러나 성경에서는 스스로 선을 택할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제가 몇 절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우리에 대한 책임을 절대로 질 수 없습니다. 이걸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선을 택할 수도 없는 자라고요. 애초에 선을 원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를 구원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책임을 져요? 우리가 그냥
내가 내 타락,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지옥 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이 자꾸 내 편에서 내가 뭔가 선택하는 것이나 내가 뭔가 의지를 가지고 그 구원을 얻어내는 것에 이 구원이 달려있다고 자꾸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내 선택에 달려있다. 아니면 내 의지에 달려있다. 여기에서 자꾸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나로부터 자꾸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이 어디서부터 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근데 우리는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지고 싶은 거예요. 자꾸 이걸. 그래서 나로부터 자꾸 시작을 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선을 택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 내 좋은 선한 의지로 내가 뭔가를 선을 행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셨다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죠.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셨습니다. 네. 성경에서는 너희가 조금 니네 죄를 책임져라,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짊어지게 하셨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자,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타락할 것을 아셨을 뿐 아니라 타락할 것을 아신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뭐까지 가야 돼요? 그 타락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시고, 그 타락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시고 그 타락한 자들을 구원하실 것까지 이미 다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책임을 완벽하게 전적으로 다 지셨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타락에 대해서요, 모든 방편을, 모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의 지혜로 다 이미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 예정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에베소서 1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보시면요, 3절부터, 에베소서 1장 3절부터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죠?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셨다고? 4절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렇죠?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렇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이 뭐예요?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담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말씀은요, 이미 창세 전부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실 것이 다 계획된 상태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이미 다 이 구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놓으시고 지금 그거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 속에서. 이미 창세 전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다 작정하시고 예정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담보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우리가 하나님이 타락할 줄 몰랐는데 타락했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보냈네? 안 보내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5절을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기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껴들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아들들이 되고 이렇게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그 과정 속에 뭐가 다 끼어들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끼어들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뭘 의미해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희생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담보가 창세 전부터 잡혀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로. 그것이 자녀가 가지는 믿음이죠. 자, 자녀가 가지는 믿음. 자녀가 내가 자녀 되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의지를 가지고 하면 자녀가 됩니까? 자녀는 부모가 낳아야 자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뭔가 내가 선택했어. 내가 내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녀의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건 종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자녀가 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그래서 내가 비로소 자녀가 됐다. 내가 그 자녀를 얻어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자녀의 믿음이 아니고요. 종의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는 자녀의 의지로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요.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나서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자녀예요. 그렇죠? 이걸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들도 다 그러하니라. 그렇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어디에서 내가 뭔가 막 결심해서 의지로 그러면 딱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 성령으로 난 자들은 그렇지 않다고요. 어디서 내가 왔지? 어디로 가지? 이걸 우리가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알 수 없는 자들이 거듭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결국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창세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창세기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진행 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가 어느 한순간의 시간에서 그냥 뚝딱 이루어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창조와 타락, 그렇죠? 창조하시고 타락하고 또 그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들을 완성해 가시는 그 전체 과정, 그 전체 과정 속에 놓여 있죠. 우리의 역사가. 그렇죠? 그 전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그 창조의 역사를 여전히 멈추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 완성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그 창조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사건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나타내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 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창조가 완성되었음을 나타내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이들은 절대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 천국이 어딨냐? 이게 무슨 천국이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무슨 천국이냐? 지금 천국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보시면, 누가복음 17장 20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래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제가 거짓말한다고 하실까 봐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그 너희 안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너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천국이 완성이 됐어요. 성취가 하나님의 이 관점에서는, 이 역사 속에서 더 이상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되어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 그 안에 포함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이 되어가는 자들이지,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모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한다. 여기 있다고 막 주장하는 분들 많죠?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우리다. 우리한테 와야지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뭔가요, 근데? 네. 자, 다시 말해서 천국이 이미 임했다는 거죠. 천국이 이미 임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새 창조가 이미 끝났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눈에 보기에 이게 무슨 천국이,
그거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죠. 세상을. 믿음이라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성취하셨다는 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예. 이미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미 천국이 임했어. 영 아닌 것 같은데 그렇대요. 영 내가 나를 봐도 아닌 것 같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봐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왜 지금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이냐? 아니, 천국이 임했다면 왜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이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인생을 통틀어 사라지지 않는 의문입니다. 자, 예수께서 어떤 세상에 오셨어요? 이 모양 이 꼴인 세상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천국 비슷한 곳에 오셨습니까? 이 모양 이 꼴, 우리가 보기에 아무 소망도 없고 이게 될 거라는 어떤 조금의 기대도 없는 그 세상 속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어요? 결국은 오셔가지고 성공하셨어요? 성공하셨어요? 막 이렇게 막 떠받들림 받으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한 자리 하셨어요? 크게? 죽으셨죠? 아무도 못 알아봐요. 아무도 못 알아보는 세상, 그런 이 모양 이 꼴,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는 꼴, 그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요.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세상 속에 살아가냐? 왜 이 모양 이 꼴인 세상 속에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이 꼴인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를 뭘 만드시겠다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요 모양 요 꼴인 이 세상 속에서, 요 모양 요 꼴인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그 생명이 무엇인가를 끝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이 세상이 주는 생명이나 이 세상이 주는 소망이나 이 세상이 주는 기쁨에 우리가 휘둘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그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도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자리에, 어디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요.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중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그 역할로 우리를 다 그 자리에 두신 거예요. 네, 두신 것입니다. 너희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도록 하겠다. 네. 오늘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러한 원리를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의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엄청나게 많은 5천 명 정도 되는, 그것도 이제 그 당시에 사람을 세는 단위가 성인 남자만이었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배불리 먹이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사건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장도 마찬가지로 그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모든 6장이 전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6장은 71절까지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다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들이 이제 그 엄청난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뭘 삼으려고 해요?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한다. 네. 그렇죠? 15절에 보시면, 6장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오늘 이제 읽으신 말씀과 같이 2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어떤 설명이 이어지냐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과 같이 여기서 이제 만나가 나오죠.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광야에서 지금 우리에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이 연결이 돼요. 자, 다시 말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6장의 첫 번째 사건, 첫 번째 이제 기록되고 있는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사건이 결국 왜 일으키신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그 사건이 곧 예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곧 그냥 예수님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엄청난 능력을 가지셨네요. 한마디로 지금 수천 명, 수만 명이 이제 먹은 거잖아요. 그 조그만 거 가지고. 경제 대통령이시네. 이런 거예요, 지금. 경제를 아주 살리실 수 있겠네. 우리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네.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시면. 네. 그래서 이제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거죠. 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라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6장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예수께서 자신이 곧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 말씀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말씀이 몇 번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뒤에서 보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우리한테 자기 살을 먹으라고 하는 거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2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당신 살을 우리가 먹으라는 겁니까? 지금 오병이어처럼 그럼 살을 계속 뜯어 먹어도 우리가 계속 당신 살을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런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굉장히 상상력이 굉장히 부족하죠. 자, 여기서 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양식에 대한 이 생각하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죠. 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양식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이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생명이 뭘로 지금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지금 우리가 뭘로 지금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떡이죠. 예. 썩을 양식으로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27절에서 그걸 말씀합니다. 27절 보시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구하는 생명을 위해서 구하는 그 양식은 썩을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을 우리에게 구약에서부터 가르치시죠.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뭐예요? 자, 물론 1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66권 성경입니다. 66권 성경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1차적으로 믿고 그렇게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원리 그 자체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두신 그 창조 원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네. 네가 지금 네 눈앞에 있는 그 입에 그냥 들어가는 그 양식이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 모든 양식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살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특정한 사건들로 증거하시는 것이 이 66권 성경입니다. 뭐를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것을 분명하게 사건들로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말씀이 이 성경입니다. 66권 성경. 자,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조차 자, 제가 성경조차 오늘 좀 약간 이해하기 쉽지 않으시겠지만 성경조차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조차 이것이 단지 내가 이 땅에서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이 성경을 읽는 것이 된다면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것 또한 뭐예요? 여전히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 여전히 내가 이 성경을 읽으면 이 땅에서 좀 더 잘 되겠지?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좀 더 성공하고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겠지? 이것이 목적이 된다면요. 이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그것은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성경 나를 따르는 것이라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요. 그렇죠? 5장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39절입니다. 5장.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기 보시면 유대인들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요. 그렇죠? 영생 없다고 생각하고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도 영생을 원하면서 성경을 읽었다고요.
그런데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창세전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되고 작정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로 예정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성경이. 네. 그냥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중에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희생을 담보로 예정되어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하는 것인데, 너희는 거기에서 영생을 찾지 않고 여전히 영생을 어디서 찾는다고요? 스스로 내 눈앞에 있는 양식에서 자꾸 찾는다고요. 성경도 그렇게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읽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뒤에 계속해서 너희가 너희끼리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나를 못 믿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표적은 사건 너머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표적이라는 것은 사건의 너머에 있는 그 의미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사건만 가지고 따져. 사건만 가지고 자꾸 따지면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쫓게 되는 것이고, 그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자꾸 쫓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 먹고 배부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 예.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왜 니네들 이렇게 무식해가지고 내 말도 못 알아듣냐, 이런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못 알아들을 걸 모르셨겠어요? 다 아시죠? 못 알아듣는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를 혼내러 오신 분이 아니라 감당하러 오신 분이에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감당하러 오셨죠? 그 무지에 의해서 결국은 죽임당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렇죠? 이거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무지한 자들을 다 쓸어 없애버리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그들의 무지를 감당하러 오신 분이라고요. 우리도 무지한 자들이었잖아요. 그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다. 네. 결국 그들의 무지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그렇게 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지금. 그렇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아주 잘 대우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모든 내가 증언하는 이 말의 결과는 내가 결국은 이들의 손에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요. 그렇죠? 자,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면요, 결국 사람은 말로 안 된다, 이겁니다. 결국 사람은 말로 안 된다. 말로 되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그냥 구약 성경 말씀만 있으면 되죠.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격으로 오셨어요? 말로 안 되니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말로 절대로 인간은. 네. 성경 전체에 뭐가 흐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죠. 성경 전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 핏자국을 보지 못하면 성경도 우리의 양식이 되지 못해요. 성경에 묻어있는 그 핏자국, 예수 그리스도의 핏자국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요, 그냥 나 이거 잘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좀 영광 좀 받아봐야 되겠는데, 그걸로는 영의 양식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영생의 양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5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분명히 얘네들이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정작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진짜 영생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께는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왜 안 오고 싶어요? 왜 안 오고 싶을까요? 분명히 원하는 게 영생인데 여전히 그들이 성경에서 구하는 영생이 뭐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힘으로 얻고자 하는 양식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진짜 영생의 양식은 어떻게 우리가 얻게 돼요? 어떻게 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피가 흘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피가 없이는 우리에게 절대로 양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왜 그러면 사람들은 영생을 원하면서도 예수님께는 오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셨다고 하는 믿음을 갖기가 싫어서. 왜? 자존심 상하니까. 어떻게든 그래서 내가 해결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전적으로 그렇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잘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네 지금. 그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 앞에 못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죠 결국은. 그렇죠? 나도 뭔가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내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나에게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 스스로 서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나에게 나오지 못한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영광이 되셨어요?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 모든 죄를 연약함을 감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오신 이유, 태어나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였어요. 뭘 위해서요? 우리의 참된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죽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로 알아먹었으면 오실 필요가 없고 죽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 생명이 걸려있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에게 양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거기에 생명이 걸려있지 않잖아요. 희생이 걸려있지 않잖아요. 절대로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우리 서로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되든 난 말했으니까 알아서 해. 이걸로는 서로 양식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나를 계속 증명하려고 하고 싶어 하냐면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함으로써 차별하고 배타적으로 자꾸 우리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너는 틀렸고 나는 옳고 라고 하는 계속해서 그러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나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 나의 생명을 위한 양식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생명을 위한 양식을 구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과 나를 계속해서 구분하고 차별하고 옳고 그름으로 다른 사람을 내몰고, 이것은 결국 어떻게 돼요? 서로를 죽음으로 내몰고 다 같이 멸망으로 결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자,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가나안에 왜 못 들어갑니까? 반석에서
지팡이로 2번을 내리친 이유죠. 성질 난다고. 이것들이 이렇게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네. 그래가지고 성질 난다고 반석을 지팡이로 2번 팡팡 내리쳤어요. 시편에 보시면 약간 욕도 했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욕도 했다. 망령되이 행했다. 자, 그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모세의 지팡이는 그 전까지 뭘 상징하고 있었습니까? 홍해를 가른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진리입니다. 진리 그 자체였어요. 무조건 성경만 잘 알면 생명을 얻게 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나 인간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진리조차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로 돌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 진리가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끝까지 그 심판을 어떻게 해요? 유보하시죠. 기다리시고 끝까지 참으셔서 어떻게까지 하세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의 수준으로 기꺼이 내려오시기까지, 그리고 그 피조물의 발에 짓밟히시기까지, 그렇죠?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감당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이 무엇인가 가르치고 계시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모든 구원의 은혜가, 값없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이들을 감당함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계속해서 증거해 나가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믿음과 그 믿음 안에서 열매 맺는 그 모든 과정 있죠? 그것이 따로 분리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가 분리되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한 덩어리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믿음과 행위, 이것을 야고보서 이제 수요 사경에서도 계속 올롱 목사님께서 설명하셨지만, 믿음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행위가 한 세트입니다. 그렇죠? 그것으로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지, 믿었는데 뭐 이거는 뭐 어쩌고, 이거는 왜 이러냐, 저건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이걸 구분해서 이걸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믿음에서도 멀어지고 구원에서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여전히 행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맺는 그 열매, 그 모든 과정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우리의 주어진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영광된 우리의 인생이며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